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 왕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을 지나서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사건도 사실 11장이었어요. 사무엘하 11장. 그런데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서부터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의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대적들이 소개가 되고 이제 내일 본문에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고 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의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을 허용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던 이 하닷이라는 사람, 어떻게 해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지 15절을 보면,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의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좀 억울한 일이죠. 아버지 다윗 때 있었던 악연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예요. 솔로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물려받은
하나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유산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유산도 있는 거죠. 부모님에게 좋은 DNA를 물려받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좋은 신앙의 어떤 기틀을 물려받은 것,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유산이라면 때로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건강상 좋지 않은 그런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어떤 문제의 대물림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엮여 있었던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고 전쟁을 벌일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나중에 배신하지 않습니까? 이 요압의 잔혹함을 볼 수가 있죠.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6달 동안 아예 그곳에 머물면서 에돔의 남자를 완전히 씨를 말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 요압 장군의 그런 잔혹성들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뭐 그렇게 명령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참 전쟁에서는 물론 뭐 화근을 남겨두지 않고 씨앗까지 아예 그냥 씨를 그냥 말려버린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철칙이긴 해도 이건 원한삭이 너무 좋고 정말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악랄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끝까지 잔혹성을 나타냈던 부분이죠. 결국에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거기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닷이에요. 그때는 작은 아이였어요.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이 작은 아이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그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겠죠.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겠죠. 어려서부터 칼을 갈고 복수심을 키웠던 그런 아이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애굽으로 갔고 거기에서 바로에게 은혜를 입어요.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자,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멸절당한 그런 뭐 피난민과도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아이였는데 어떻게 애굽 왕 바로의 그 가정 안에서 눈에 들어서 결국엔 나중에 그 로얄 패밀리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들이 그 궁에서 자라기까지 하는 바로의 아들과 함께 뛰놀고 자라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정말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몰라요. 내가 정말 악감정을 갖고 미워했지만 그 부분이 나중에 나에게 정말 2배, 3배로 안갚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또 선의의 모습으로 또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선한 모습으로 항상 이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뭐 관계적으로 참 크고 작은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한 관계를 만들거나 정말 끝까지 악한 감정을 갖게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늘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덕을 세우고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보죠.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이가 꽤 들었을 거고요. 세월이 꽤 지났을 겁니다. 듣자 하니 다윗이 죽었어요. 요압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움직입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자기 고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물어보죠. 야, 여기가 뭐가 부족하다고 너 가려고 하니? 그러자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왜 간다는 겁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치명적인 악재로 솔로몬에게 작용을 하죠. 원한 관계.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안갚음을 하는 이 모든 시나리오가 갑자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촉발시켜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인간적인 이런 복수심, 이 원한 관계도 무섭지만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적자가 소개가 됩니다.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여기서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아버지 다윗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거기에서 전쟁을 벌이고 거기에서 어쨌든 정말 치명상을 입혔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오히려 거기서 왕이 되었어요. 자,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온전히 솔로몬을 향해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을 하죠. 25절 보세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괴롭혔고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솔로몬의 일평생. 그리고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었다. 한나라의 왕이 되었네요. 복수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세력을 키우고 힘을 길러서 한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어서 얼마나 정말 힘들게 하고 눈엣 가시처럼 그런 역할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결국엔 다윗 때부터 이루어졌던 이야기지만 솔로몬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렇게 복수심을 키우고 일어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될 수 있게끔 누군가를 일으키시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조금 괜찮아졌고 나아졌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를 괴롭히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특별히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며 좋은 관계를 늘 누리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